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면 육신을 참 단련을 해야지 건강함을 이렇게 유지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도 사실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의 요소가 참 많죠. 그러니까 지루하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야 하는 것이 훈련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육신도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행위들을 통하여서 근육과 또 힘을 단련을 하기 마련인데, 사실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도 아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것 같지만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그것을 행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잘 건강하게 관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지루하다, 뭐 했는데 뭘 또 하나, 이런 마음보다는 우리의 영과 육을 항상 이렇게 건강하게 정말 잘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일들을 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희들이 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 가운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청지기적 신앙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 그것에 갖는 의미,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어떤 일을 맡겼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집사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사실 아담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신 후에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게 바로 태초부터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삶의 그 근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청지기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시작되어진 이래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또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청지기적 삶의 그 자리에 같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임무가 주어졌다라는 얘기죠. 가령 예를 들면 그 역대상 9장 27절에 보면 이 성전 문지기의 그 성전을 맡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을 맡은 자는 일찍 일어나서 성전 문을 활짝 열어두어야 할 책임이 그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삶 가운데 그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삶이 되어질 때 바로 올바른 청지기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삶의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은 내가 주인이 된 삶이 아니라 사실은 이 생명을 있게 한 하나님이 본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요셉은 사실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죽음의 고비를 넘긴 후에 이제 이집트 상인에 의해서 이곳에 와서 한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집트 바로 왕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인 이 사람의 집에 시종으로 팔려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요셉이 참 열심히 일을 잘 하더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신의 집의 모든 일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여기 4절과 6절에서 위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위탁, 말 그대로 그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마찬가지로 당신의 일을 위탁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 그 곳간의 그 일들을 우리에게 위탁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것을 맡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 요셉은 이 보디발의 가정의 집을 맡아서 살아갈 때에 그 집을 형통하게 하였다라고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맡은 자의 그 소명, 그것은 자기에게 일을 맡긴 자를 형통하게 하는, 그것이 그 삶의 소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목적과 사명을 위탁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이 위탁받은 삶을 통하여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명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넓게 하고 또 그 나라가 기쁨과 활력으로 가득하게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충만하여지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그렇게 확장되어져 가는가? 결국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그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 한 생명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생명들이 다시금 그 본래의 주인 되어주시는 그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목적과 사명은 대단히 확실하고도 확고합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랑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의 그 얼굴과 그 표정들, 그 삶의 몸짓들이 죽음으로 어둡게 드리워져 있다라고 하면 뭔가 나는 반성을 해야 할 거라는 거죠. 내가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하나님께로 와서 그 영생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 삶을 살아야 하고, 그것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 책무인데, 그게 나에게 주어진 위탁받은 그 삶의 모습인데 그러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한 사람, 내 마주보고 있는 그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가족, 부모님, 형제,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웃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기뻐하고 정말 행복해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생명이 정말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활짝 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울상을 하고 있고 죽을 상을 하고 있고 힘들어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정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이 큰 하나님께로부터 이 위탁받은 이 삶을 정말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이 요셉은 이 한 가정의 청지기가 되었지만 나중에는 이 애국 전체 그 나라와 민족을 맡는 아주 큰 청지기로 그렇게 성장을 하죠.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더 큰 일도
맡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도 저 일 할 수 있어요. 나도 좀 큰 일 해보고 싶어요. 나에게도 좀 더 큰 부를 좀 주시고 더 큰 능력도 주시고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지만 사실은 그러기 위하여서 먼저 우리는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일을 충실하게 행하는,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일을 다 맡겨놓고 그 전혀 간섭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무언가를 믿고 맡기면 간섭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믿고 맡겼어요.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에 감나라, 배나라, 미주알, 고주알 이것저것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단 믿고 맡겼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맡은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막 이것저것 눈치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길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담대하게 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지는 않으시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있습니다.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결산. 마태복음에서 25장에 보면 그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그 달란트를 맡기고 갑니다. 이 종들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온전히 위탁받은 거예요. 거기에 주인은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돌아온 후에는 반드시 결산을 한다는 거죠. 우리도 언젠가 우리의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하는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결산하실 때에 남긴 것, 하나님의 나라의 곳간에 드린 것, 그것이 무엇이냐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산을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되어질까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물어야죠. 내가 정말 살아가면서 한 생명이라도 정말 구해본 적이 있는가? 한 생명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거듭나게 하고 살아가게 하고 그 생명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부족하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는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삶이 있는 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그 기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이렇게 뭔가 그 완벽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저주저하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죠. 사실 청지기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그 완벽함이라기보다는 성실함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어쩌면 완벽함은 아닐 거예요. 우리는 완벽해지려고 한다고 해서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완전하신 이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인생은 이미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애초부터 완벽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욱 하나님을 닮아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얼마나 더 열심으로 나아가서 그 일을 행할까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책에 보면
박윤만 목사님이 쓰신 책인 것 같은데 그 틈에 서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서문에 그 틈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살짝 적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 모든 인생은 조그마한 틈들이 있다라는 거죠. 빈틈 말하자면 모든 사람은 빈틈이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빈틈을 자꾸만 보이지 않으려고 하고 그 빈틈을 어떻게든 메워서 남들에게 책잡히지 않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인간미는 더욱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에 비유를 하냐면 아스팔트를 비유를 하더라고요. 도로에 이렇게 아스팔트가 쫙 깔려 있는데 그 영원할 것 같은 그 아스팔트가 곳곳에 보면 땜질한 자국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인 곳이 생겨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여기저기 뜯겨나간 자국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 빈틈들을 이렇게 때운 자국들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결코 아름답지는 않더라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메운다 한들 그 틈을 메꾸고 완벽하게 하려 한들 결코 그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고 결코 또 완전하게 완벽하게 예전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사실은 그 틈에서 돋아나는 생명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돌틈들, 아스팔트의 그 깨어진 틈들 속에서 그 밑에 땅 속에서 움터오는 그 생명, 오히려 그것에 우리는 좀 더 우리의 눈길을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전 참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있는 이 빈틈을 어떻게든 감추고 보이지 않으려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참다운 그 인간다움 그것은 바로 그 빈틈에서부터 비롯되어진다라는 것. 우리가 그 빈틈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마저도 드릴 수 있을 때에 거기에 그 온전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틈을 보이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 죄인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틈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그렇다.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틈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 빈틈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공간에 함께 할 수 있는 그 여유를 얻을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더욱 우리들에게 그래서 바라시는 것은 완벽함이라기보다는 성실함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에 성실하십시다. 그런데 이 성실함은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을 예전에는 그래요. 예전에는 일만 열심히 하면 그게 성실한 줄로 생각을 했죠. 그런데 요즘은 웰빙이니 워라벨이니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삶이 지향하는 바 그것이 어떤 것이어야 할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쉼에 대하여서 안식에 대하여서 기쁨과 행복에 참여하라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일하는 성실함에 대하여서 다시금 정의하게 되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일,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이 자세, 이 마음가짐 이것은 분명 성실함의 표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 이 청지기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정직함일 것입니다. 여기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으로 자기 일을 감당하면서도
정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속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맡겼을 때 그 사람이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어떤 그 탐욕을 위해서 주인의 것을 훔쳐서 자기의 것으로 한다라면 그 사람은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고 다시는 주인이 그에게 맡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위탁하였는데,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가 마치 처음부터 내 것인 양 밭에 갔다가 감추고 혹은 내 집의 곳간에다가 들여놓으면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를 결산하실 때에 이 게으른 종아, 이 악한 종아라고 책망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그런 거예요. 복음서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 곳간을 채우는 일에 급급했습니다. 우리는 참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뭐 기업가가 되어졌든 노동자가 되어졌든 그 어느 누구라도 모두가 다 같은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면 기업가든 자본가든 그 어느 누구도 자기가 주인인 양 주인 행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누구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바 책임이 있는 청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각자의 입장들을 헤아리고 상생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하지, 끊임없이 자기의 욕심만 챙기는 그런 삶이 되어져서는 결국 둘 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기업들 또 노동자들 각자가 다 사실 주인 의식을 갖는 것과 실제로 주인이 되어서 주인 행세를 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청지기는 주인 의식을 갖는 것이지 주인처럼 행세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정치인들이 혹은 기업가나 자본가들이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할 때 그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고 말겠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정직과 성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좀 정직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청지기적인 이 삶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웃들을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일을 복되게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흘러넘쳐서 우리도 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은 이 청지기인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이 형통케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청지기적인 온전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삶을 살면 우리를 통하여서 이 형통의 축복이 놀랍도록 펼쳐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주인인 것처럼 행세해요. 내가 낳은 자식을 주인처럼 행세할 때가 있죠. 제가 이번 주에도 기사를 보면서 너무나도 참 참담하고 또 황당하고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나라는 그런 뉴스들을 참 종종 접하게 되어지는데, 이번 주에도 그 계모가 그 아이를 학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참 그래요. 그 아이를 훈계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무릎을 꿇게 하고 5시간 동안 성경을 필사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대체 이런 학대를 행하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이 유산을 하고 난 다음에 우울증 때문에 그랬다고 그런 변명을 하는데 사실 그건 변명에 불과하겠죠. 나에게 맡겨진 그 생명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함부로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도 우리 이 생명들을 결코 함부로 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내가 나로부터 나와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 뜻에 안 맞으면 학대하고 징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맡은 자라고 하는 이 마음 자세를
자체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업에 있어서도 그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맡은 자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끝까지 변함없이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